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보고 싶고 가끔 한 번은 나오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9월 첫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9월달 이제 가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새롭고 늘 주님 안에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고는 말씀처럼 더 깊이 있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림을 똑같이 미술관에 가서 봐도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림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축복합니다. 그곳마다 주님을 기대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못 나눠드린 게 오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내놨으니까요. 두 부 정도는 가지고 가셔서 손쉬운 이렇게 손에 잡기 쉬운 곳에다 배치해 놓고 날마다 한 페이지 영어로도 읽어보세요. 한국말만 하다 보면은 영어 쓸 일이 없어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아주 짤막한 글이기 때문에 아주 농축되어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읽어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되고 하는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양식. 양식은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니까 좋은 선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9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믿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영광 그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glorious is thy name, O Lord. 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의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Glo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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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y name, O Lord. Glo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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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y name, O Lord.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늘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우리 LA에 있는 50대 초반의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오랜 지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젊은 목사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생존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물론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생존케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성도들과 더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치 비밀 조직이 모인 것처럼, 비밀 결사가 모인 것처럼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를 했는데 조길수 어머님이 이쪽 어디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셨는데 뭐가 제대로 안 돼서 재수술을 하셨고, 또 그리고 조직 몸에 살을 띄어서 옮기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이 피부 이식 수술까지 겸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85세 정도 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본인이 의지가 아주
이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어서 수술을 억셉하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더 이상 덧나지 않고 잘 마무리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벽기도 때 우리가 지나온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견고히 섰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팬데믹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조길순 어머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팬데믹 상황에서 더 강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주님 2020년대를 이 유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존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영광과 특권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우리는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주의 영광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길순 어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부 이식 수술까지 재수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아버지 살들이 조직들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밤마다 치료해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시고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돕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이 의미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만은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우리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큰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향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들은 모습이 아닌 생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사오니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는 찬양할 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i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In worship and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cry. Through the storm you have become my song in the night. In the shelter of your wings, hear my heart's reply,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Lord, the sovereign granting peace from heaven, let me comfort those who suffer with the comfort you have given. I will tell of your great love for as long I liv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every way.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every way. Amen.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Good morning. Today's passage is Exodus 6, verses 1 through 13. Then the Lord said to Moses, "Now you will see what I will do to Pharaoh. Because of my mighty hand, he will let them go. Because of my mighty hand, he will drive them out of his country." God also said to Moses, "I am the Lord. I appeared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as God Almighty. But by my name, the Lord, I did not make myself known to them. I also established my covenant with them to give them the land of Canaan, where they lived as aliens. Moreover, I have heard the groaning of the Israelites, whom the Egyptians are enslaving, and I have remembered my covenant. Therefore, say to the Israelites, I am the Lord,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I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s to them, and 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the mighty axe of judgment.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And I will bring you to the land I swore with uplifted hand to give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I will give it to you as a possession. I am the Lord." Moses reported this to the Israelites, but they did not listen to him because of their discouragement and cruel bondage. Then the Lord said to Moses, "Go, tell Pharaoh, king of Egypt, to let the Israelites go out of his country." But Moses said to the Lord, "If the Israelites will not listen to me, why would Pharaoh listen to me, since I speak with faltering lips?" Now the Lord spoke to Moses and Aaron about the Israelites and Pharaoh, king of Egypt, and he commanded them to bring the Israelites out of Egypt. Bless the word of the Lord.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이죠. 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에게 내려지기 직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서적 불완전함, 갈등, 그런 것들이 보이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백성과 모세는 바로의 반발로 인해서 생긴 불이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과 의심, 그리고 회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35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읽어본 사람들이라서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가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6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한계와 믿음의 초월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비록 3500년 간격이 있지만은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뭐냐면 모세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본 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기적과 비전을 받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접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생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3끼, 어떤 사람은 2끼, 2끼, 3끼 빠짐없이 잡수셨죠. 얼굴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셨는가요? 성경은 단지 기록된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문자화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모세는 아주 지금 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나타난 거지만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1000명에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인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자,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책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만큼 복음서가 중요해요. 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복음을 기록한 책,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한 사복음서. 복음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등한히 하면 믿음이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복음서를 중요시 여기면서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복음서를 1년에 서너 번은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4차원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가 그린 예수님, 마가가 그린 예수님, 누가와 요한이 그린 예수님 4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면
예수님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은 분명한데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을 얘기한 다음에 18절로부터 21절 사이에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너무나 많은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뭔 말이냐면은,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도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고 노하게 해서 결국은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모세 시대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통로는 말씀이 분명한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탄하신 겁니다. 그래도 다른 길이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내 인생에 기회가 있었고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은 슬프고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하게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죠.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과 환경의 상관관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서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들어올 때만 해도 얼마나 흥분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적을 재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인의 작업 강도를 높이고 히브리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자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처방하시나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시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1절이에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압박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히브리인들의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쫓아내듯 내보내게 되는 날이 올 것이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할 때 겸손하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상황인데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듯이 5장 22절 23절에서 보았듯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하시기 전인데도 성급하죠.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인내심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그죠? 제가 만난 많은 아내들은 인내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대해서 참 많이 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참았으면 이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근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더 참았더라고요. 남편이 더 참아요. 모세가 인내심이 부족해. 하나님의 인내심이 더 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2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네가 이름을 물어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네게 준 게 그게 작은 일인 줄 아느냐? 그 말. 보통 일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전에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번에는 여호와라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출애굽 사건이 말이야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의 언약이야. 내가 한 언약을 내가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거야. 당황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 지금 그 말이야.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듣는 데서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 가면서 더 깊고 디테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극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껐떡하면 성경 좀 읽고 그건 맞네 틀리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만한데 진노하는 대신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다시 붙잡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전할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야. 가서 이것을 전해라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동사를 보세요.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빼내고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강조하죠. 유독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이 제공되어 있어요.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청사진이. 그리고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으고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구나.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너무 두꺼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거죠. 이런 점에서 바로의 계책이 어느 정도 들어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낸 것은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갈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면 결국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듣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책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 바로의 계책대로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면 듣고 싶지 않죠, 그죠? 그리고 삶도 너무너무 고단해. 막 지푸라기 주스러 다녀야 되고 그러잖아요.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상보다 더 가까이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종들이죠, 그죠? 아버지도 종이었고 아버지도 종이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마인드가 어떻게 될까요? 종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감독자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육체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도 모세의 말을 또 듣다가는 더 큰 압박이 자기들에게 올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늘 흔들려요. 잘 내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때 보면은 정말 초보자들처럼 흔들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에게서 보죠. 이것은 모세의 태도에게서도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져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당사자는 안 흔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한 당사자도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명령을 내리는데요. 백성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모세도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이 뭐였습니까? 너 이제는 바로에게 들어가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에게서 나오는 말이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자,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던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자 모세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네, 우리가 지금 모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상처받은 선지자예요. 그런 심정입니다. 내 백성도 설득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 대답을 해요. 절대 약자인 내 백성도 설득을 못했는데 절대 강자인 바로를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죠. 원래 불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대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무언가 말을 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나는 내 입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다라고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44장 9절에 있고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 에레미야서 6장 1절에 있습니다마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신이다라고 말한 건 모세가 말한 거예요. Uncircumcised lips. 저는 이 모세의 말에서 지극히 참 변하지 않는 모세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건 거의 사장의 반복이에요. 사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세 번째 이적은 애굽에 가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도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나는 입이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오니까 똑같이 반복을 해요. 옛날 반복. 원망이 또 돋아졌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들을 거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모세의 반항에 하나님이 어떤 말도 안 하셔요.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요. 13절로 넘어가는데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너무 담담한 말씀을 그냥 하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나중에 그냥 이 말을 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 6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로부터 30절에 또 반복이 나와요.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일어난 사건을 또 반복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지식하고 답답한 모세의 반복적인 자기 주장, 그것을 담고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참 잘 안 변한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참 늘 변한다. 근데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변하는 것이 잘 안 변한다. 그 말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응답해 주시면 그냥, 그런데 조금만 응답 안 해 주시면 어느새 꺾여가지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맞습니다. 이거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정말 인간의 마음의 깊은 시면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정말 나는 믿음을 가질 만한 존재가 못 되네. 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반전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막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 모세를 막 욕하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걸 누가 기록했지? 이 사건을 누가 기록했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누가 기록했나요?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한 책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 신, 이 5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라고 계속 여기다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 출애굽기가 모세의 자전적인 기록이라면 모세가 이런 답답한 사람인 것을 고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다 하고 자기 인생을 마치기 전에
자기의 과거를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한심한 게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고비에서 하나님에게 독백한 거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한심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믿음을 가질 만한 존재가 못 되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족보가 나와요. 14절로부터 27절까지가 족보입니다. 13절에 걸쳐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갑자기 족보는 왜 나와? 자,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해놓고 족보가 나온 거야.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 절에 가서 또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족보가 또 나와. 그 말이 또 나와요. 이건 도대체 무슨 구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근데 이 족보를 보면은 뭐냐고 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얘기해 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혈통. 이 족보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면은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레위의 후손이죠. 그죠? 근데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주셔도 돼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네. 자, 족보를 쓰려면 레위 가문의 족보만 쓰든지 아니면 12아들의 족보를 다 쓰든지.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족보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야곱의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란 말입니다. 요 셋만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세 명의 족보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나 아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레위는 서열상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장자인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었습니다. 당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죠. 부친의 권위와 가문의 영광을 잇는 것은 전적으로 장자의 몫이었기 때문에 장자에게 재산의 2배나 되는 그 재산권을 물려줄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는요,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날 것이라고 축복을 받은 유다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축복받은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사건, 우리가 지나왔죠, 그죠? 자기 누이를 범했다고 해서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인 세겜을 할례를 행하면 결혼해주겠다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해서 고통스러운 때 가서 다 학살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예언할 때 이 시몬과 레인을 저주했습니다. 흩어질 것이라고 저주를 받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의 아들 중에서도 차남인 고핫,
레이도 아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는데 차남인 고앗의 후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온 거거든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드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용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못 갖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때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나의 힘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무능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여호와가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마지막 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믿음이라는 단어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언제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열렸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만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from faith to faith, from to 용법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은 앞의 믿음보다 더 차원이 높은 믿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자기중심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믿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삶을 불꽃처럼 드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답답한 모세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답답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희망과 순종의 말을 하는 대신 불신의 말을 한 모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 가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은 일과 말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수용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계속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주관해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그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일원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연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인격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계속해서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며 참으로 번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해서 주의 말씀을 향해 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능력으로 받아들여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